그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구약성경 4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주보 원적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7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사무엘하 7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십니까? 모두들 각자의 소망과 바램들이 있으시겠지만, 작년에 행해졌던 한 조사에 따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 하락과 고용 안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코로나의 여파로 아직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어서 빨리 높이 치솟은 물가가 떨어지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하여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언제나 이 간절한 바람, 이 소망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한번 이야기해 보면 나의 간절한 바람, 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멀게만 느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마음 졸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의 간절한 바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 얘기에 어떤 분들은 에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뭐 인생이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닐 때가 더 많지라고 할 때는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를 낼 때가 많은 것이지만 때로는 아쉬움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와 같이 신학교를 다닌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그 중에서도 중국의 소수민족들을 위한 선교사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중국 소수민족을 향한 길이 이상하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어서 중국의 소수민족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중국어를 준비하고 선교사 훈련을 하며 기다렸지만 좀처럼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 초청이 왔습니다. 그것도 저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말입니다. 그동안 이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언어를 준비하고 힘썼기에 다른 나라, 다른 언어는 미처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초청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초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선교사로 와달라고 하는 초청에 이 선교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선교사로 부르시고 중국의 소수민족을 향한 마음 주셔서 중국 선교의 뜻을 두고 준비했는데 다른 나라라니요.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냐면 바로 너는 너를 향한 내 뜻이 아니라 너의 뜻만을 고집하며 생각하는구나. 너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면 아니 되겠니? 라고 하는 응답이었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기도 응답에 선교사님은 너무나 당황스러우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한 끝에 주님 뜻대로 따르기를 결정하고 자신을 초청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후에 그 선교사님이 무엇이라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품은 중국 소수민족 선교와는 뜻이 달랐으나 이보다 더 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님이 중국 소수민족 선교를 바라고 기도하던 때는 중국에서 선교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기였고 유일하게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해외 섭렵 사업을 통해서였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던 선교사님이 이 남아공 현지 사람들을 위해 했던 여러 복지 사업과 교육 사업의 특장점이 이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 선교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면서 주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은혜와 고백이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고 그 뜻이 달랐을 때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과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는 다윗을 일컬어 어떤 사람이라고 자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전생에 걸쳐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그를 도우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세움받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였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그의 인생 말년에 있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뜻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뜻을 두었던 이유는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덕분이었음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너무나도 초라하였기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를 부른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었으나 그의 인생은 사실상 쫓고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압살롬으로부터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쫓기는 신세로 지내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신 이 다윗의 언약의 역사를 받고 다윗은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기라 라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자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그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백향목 왕궁에 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그지없었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바라보니 자신의 왕궁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임을 말하였고 나단 선지자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 곤고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찾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보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그의 삶이었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나단은 다윗의 말과 뜻에 동조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다윗과 나단 선지자에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성급한 것이었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반전의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성경 원문으로 그대로 지역하면 너는 가서 말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체 없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지체 없이 가서 말하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다윗의 말과 그의 뜻에 동조하였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르게 전할 필요가 있었기에 나단 선지자에게 즉시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놀라운 성전을 이루는 그 다윗의 뜻과 마음은 신앙인으로서는 고귀한 것이지만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전하신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까? 이 보다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 역대상 22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베푸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린 다윗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며 주님의 거하실 곳으로 성막이나 성전 그 어느 것도 상관이 없다 이야기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셨고 어느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성전 건축을 명하지 않으셨음을 전하시면서 오늘 다윗이 바라고 원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루어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놀라운 언약을 베푸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며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약속과 비슷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통치자로 삼으시며 말씀대로 행하셨고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어디든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선포하시며 이 다윗의 시대가 사사시대의 죄악과 혼돈의 무한 반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평화의 나라로 설 것이요 그 속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는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눕고 그의 몸에서 날 후손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장차 오실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참된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시면서 다윗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견고케 하시어 앞으로도 영원히 친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다윗 개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쉼을 얻으며 영원히 굳게 서리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의 말씀대로 영원히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그에게 반문하시며 오히려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를 위해 살았던 다윗은 그 마음과 그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1차적으로는 다윗을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다윗 왕조를 세우게 하셨고 나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모든 믿는 이들이 주 안에서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 그는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랬던 소원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바랬으나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에 애썼던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그의 집을 지어주마 약속하시고 다윗이 세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후손이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는 살펴보게 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소망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시기는 우리가 바라는 때와 시기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와 나의 시기와 때가 다를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면서도 언제나 더 놀라운 새로운 은혜와 새 길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때와 시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 순간 나아갔을 때 나의 뜻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면서도 나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총을 삶 속에서 우리가 맛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하시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들은 다윗에게 더 큰 다윗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심지어 그의 간절한 바람, 곧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지을 것인지 그 시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심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품은 뜻이 비록 고귀하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기와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은혜와 새 길로 행하시는 놀라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따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고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닌 낯선 길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언제나 믿음으로 분별하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보고 주님께 물으며 온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서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당장에 이루어지는 세상의 소망을 따라, 세상의 바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낯선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모든 것이 오직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며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분별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인생 걸음이 되어서 주가 보이신 섭리의 길, 은혜의 길 속에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섭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우리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언제나 줄인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주님의 평강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언제나 품어주시며 믿음으로 죄 많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풍파와 역경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락 속에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 무엇보다 죄옴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가나안 성도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한 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잃어버린 바 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금 찬송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목도하며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